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는 세월을 아끼라라는 시간적인 개념에 대해서 많이 말씀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내용은 한결같이 깨어있어라 라는 그런 주의사항을 우리에게 주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3절에 보면 너희가 알지 못합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에도 그런즉 깨어있어라 너희는 그 시와 때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깨어있는다라는 말은 곧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태인가? 잠자지 않은 상태를 말하고 있죠. 시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항상 주님은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를 전달할 적에 쓰셨던 용어가 바로 깨어있어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주님의 날을, 재림의 날을 예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런 가르침을 받을 때마다 제자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깨어있는 것보다 두려움에 더 가득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죽음으로써 결말을 맺는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생각한 메시아는 이 땅 위에서 그런 능력과 권능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이 요구하고 자기들이 소망하고 있는 그 자리 한 자리씩을 허락해 줄 메시아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깨어서 항상 너희가 주의 날을 기다리지 않는다라면 너희도 멸망에 이를 것이다라는 그 메시지는 제자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주기 충분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계속적으로 자신이 이 땅에서 죽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죽지 않으면 주님의 때는 완성되지 못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이 죽지 아니하면 주님의 완성은 결단코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의아했던 또 한 가지는 무엇인가? 바로 시간적인 개념입니다. 어떻게 인간이 시간의 주체가 되느냐 이겁니다. 자신은 선조 때부터 있었던 시간이 분명 시간인데 어떤 한 사람이 나와서 내가 시간의 시작이요 시간의 마지막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영원한 이 땅이 끝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적에 쉽게 동의를 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 호흡하는 모든 사람 중에 유일하게 천국을 경험하신 분입니다. 어때요? 이 사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예수님께서는 창세 전에 하나님과 함께 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천국을 경험하신 분입니다. 그 천국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천국의 영광이 무엇인지도 알았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져서 우리들에게 천국을 허락할 것도 그분은 알고 계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창세 전에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면서 시간의 시작을 선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했다고 했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시작됐다고 했어요. 따라서 예수님이 시간의 연출자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이 바로 신약의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은요,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그것이 끝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천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시작이요 주님이 끝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시간을 가지고 두 가지 용어를 가지고 씁니다. 첫 번째는 바로 크로노스와 두 번째는 카이로스입니다. 크로노스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시간입니다. 반대로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목적 아래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즉 주님이 주인이시고 그 주님 안에 살아가는 사람,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 때부터 심판 이후 영혼의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크로노스 속에서 카이로스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땅의 삶에 여러분 어떤 기도와 어떤 메시지와 어떤 것을 경험을 했을 때 할지라도 여러분의 환경은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한 만큼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던가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말씀에 성령 충만해서 그 다음날 해가 서쪽에서 뜬 경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런 적 없습니다. 우리의 환경은 바뀌지 않아요.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는 말씀을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분명 어려운 상황일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혼의 메시지,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말은 말 그대로 끝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것이 두렵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종말이 있죠. 첫 번째는 개인적인 종말입니다. 개인적인 종말이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바로 한 번 사람이 죽는 거예요. 또 한 가지의 그런 종말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종말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원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런 심판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예비한 그 나라를 우리가 보게끔 하는 것, 그게 영원한 종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종말론적인 신앙관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예배가 마지막의 예배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때와 그 시는 우리의 기한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르시면 우리는 가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시편 9장,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가끔 사람들은 정말 종말이 있나? 정말 천국이 있을까? 나는 그런 질문할 때가 많이 있어요. 2000년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정말 사실의 인물일까? 라는 의구심을 가질 때가 많이 있죠. 어떻게 죽은 자가 부활할 수 있나? 여러분, 이 사실이 세상의 다른 종교와 차이가 있는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인간의 영역으로 결단코 행할 수 없는 차원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차원이 다른 종교예요. 이 세상에서는 이치에 맞게 적당히 살고요, 그리고 남에게 악한 영향력을 미치지 않고요, 시간과 때와 장소를 가리워서 좋은 일을 많이 하면 잘 산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세상의 종교입니다. 아니, 어쩌면 그것은 종교라고 말할 수도 없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의 이치에 그냥 그런 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크로노 속에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이에요. 기독교는요, 이 세상에서 사람답게 살아가는 이야기를 뛰어넘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세계에 대한 명확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카이로스, 곧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가져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물어보고 싶습니다. 영생의 심판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에게 심판을 하실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이 두 가지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분명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야기한 거라면 이것은 가짜일 수도 있어요. 세상에 많은 목회자들이 이야기하면 그것은 가짜일 수 있어요. 그러나 심판이 있다라고 말하신 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가복음 13장 33절에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합니다. 만약 부활이나 재림에 대하여서 우리가 의심한다라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에 재림과 종말과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천국과 지옥에 대하여서 인간의 생각으로는 결단코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런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사실이에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살았다는 이야기도 여러분 사실입니까? 거짓입니까? 이것도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요나의 예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4절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게 없다. 여러분, 가끔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학생들에게 요나의 표적,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것을 신화처럼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저 구연 동화할 때 요나가 살았는데 하면서 그가 물고기 뱃속에 있어서 어머 서프라이즈. 네.
우리는 주일학교 때 그렇게 자라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변함없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제3세기 이야기처럼.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나의 표적은 사실이야. 왜? 내가 보았고 내가 증거하기 때문이야 라고. 주님의 말씀에 우리는 그것을 믿지 못한다면 주님을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바라옵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이 메시지, 천국과 지옥, 영생과 심판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었습니다. 자다가 깰 때다. 구원의 때가 가까이 왔다. 여러분 요한일서에 보면, 요한 이서들지 계속 요한일서에 보면 사도 요한 선생님은 AD 90년경에 살았던 존재였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았죠. 그리고 그가 썼던 사도 요한 서신을 보면요, 벌써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지 60년경이 지났던 그런 때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다시 올라가시면서 말했어요. 심판의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때부터 지금은 마지막 때예요. 네. 가끔 어떤 사람들은 시간을 이야기하고 때를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자신이 하나님과 같은 동급이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세상 천지의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과 같은 동급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는 듣지 않아도 되고 믿지 않아도 되고 귀 기울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자다가 깰 때다. 사실 이것은 하나의 원칙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세운 원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원칙입니다. 동일하게 이 원칙을 깰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원칙을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원칙을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듣고 알아야 됩니다. 알므로 끝이 아니라 이것을 됨으로써 매일마다 나의 삶을 경험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것을 됨으로 느꼈다라면 그것을 누리는 것, 그 기쁨에 동참하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던 그 놀라운 사랑과 영광에 동참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켜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어야 됩니다.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인간들에게는 삶의 원칙, 가치관, 즉 세계관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이 기록된 로마서 13장의 말씀은 두 부류의 가치관을 판이하게 우리에게 비교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2주 전부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원칙을 보았죠. 13장 1절 이렇게 말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모든 인생은 위의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말입니다. 모든 인생, 모든 인간은 자기가 추구하고 있는 위의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답이 나오겠죠? 당신들은 무엇을 붙잡고 사느냐?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이 생각하고 있는, 인간이 바라보고 있는 것을 붙잡고 사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가?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을 왕으로 모시고 그 권세를 쫓는 삶이 있다. 자연스럽게 이 사람들은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출세, 성공, 물질의 부, 이러한 것을 힘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반대로 또 다른 부류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사람이 중심인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는 최고의 높은 자리를 지향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비기독교인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도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최고의 선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게 누구냐?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정직한, 온전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안 계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 살아가는 그런 은혜를 성령을 통해서 배운 자들입니다. 그 법은 방법이기보다 내용이에요. 그것은 방법이기보다 원리예요. 그것은 방법이기보다 시각이에요. 그것은 방법이기보다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딱 두 부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비기독교인과 기독교인. 다른 말로 하면 종교인과 비종교인. 비기독교인들은 세상의 역사관, 가치관을 따라 살아갑니다. 자기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바른 기독교인들은요,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신 목적과 그 목적을 알고 그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정확하게 비기독교인의 삶, 자신이 세운 위의 것을 쫓아 살아가는 삶의 모습과 바른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의 최고 주권인 것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삶을 정확하게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유의 것을 따르는 삶을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밤이라고 했습니다. 밤. 어둠을 입고 있는 사람. 방탕합니다. 술 취해서 살아갑니다. 음란하기도 하고요, 호색합니다. 다투며 시기하며 정욕을 따라가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곧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바로 낯입니다. 밝음이죠. 빛의 갑옷을 입고 있습니다. 단정한 모습이네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적에 빛이 어둠을 이깁니까? 어둠이 빛을 이깁니까? 우리는 빛이 어둠을 이긴다라고 많이 생각을 하죠. 또한 그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똑똑하고 악한 사람이 멍청하고 착한 사람을 다스립니다. 여러분, 똑똑하고 악하십니까? 멍청하고 착하십니까? 네. 똑똑하고 착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놀랍게도 술 취함과 방탕함이 바르게 사는 사람들을 이기더라고요. 어둠이 빛을 다스립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물질은 우리 믿는 사람들의 신앙의 눈을 흐리게 만드는데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여러분의 눈을 현혹시키는 것이 바른 말씀이 여러분을 현혹시키던가요? 세상의 가치관, 물질, 건강, 즐거움이 여러분의 마음을 뺏기게 하지는 않습니까? 그거 하나만 놓고 봐도 똑같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도전을 받고 그 말씀을 따라 살려가려고 몸부림치지만 여러분, 그렇게 되어진가요? 그렇게 되어지지 않아요. 복음의 빛을 굴절되게 만듭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고,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의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둠은 빛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종교 집권층인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은 생명의 빛을 깨닫지도 못했고 그것을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힘으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를 냈죠? 참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외칩니다. 어둠이 이겼다. 자신들의 지식과 자신들의 뜻과 자신들이 알고 있는 율법이 이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여전히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믿는 사람들도 어둠에
유혹당하기에 충분한 전제 조건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물질의 힘이 얼마나 셉니까? 지식의 힘이 얼마나 셉니까? 인기의 힘이 얼마나 셉니까? 권력의 힘이 얼마나 셉니까? 그것에 맛보면 그 유혹을 떨칠 수가 없어요. 이런 가운데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잊고 살아가지 않는다라면 우리도 매일마다 어둠의 유혹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보다 더 큰 힘을 소유해서 우리가 그들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보이는 힘의 법칙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기적, 부활의 권능 아래 살아가는 것을 믿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의 사정을 세상은 봐주지 않습니다. 세상은 점점 나아지지 않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과 결단코 타협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기는 믿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밤이 깊어짐으로 인하여 나타난 현상들이 있죠. 그들은 방탕하여 술 취하여 잠을 자고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많이 크게 확대한 것이 에베소서 5장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집에 가셔서 에베소 5장을 자세히 보십시오.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가끔 아직도 술을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젯밤에 드신 분 몇 분 계시네요. 네. 이 본문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는 술 취할 정도로 먹지 않으면 된다고 그랬어. 그래 나는 적당히 먹었어, 네, 라고 말합니다. 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술 취하는 것은 성령 충만과 대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술 취한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방탕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허비하는 거예요. 낭비하는 거예요. 허비하고 낭비한다라는 것은 자기의 책임과 자기의 인생에 대하여 생각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세상에 흘러가는 풍조에 자신을 내어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은 광고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여야 되는데 구속한 주는 사라지고 세상의 모습에 나만 있는 거예요. 네. 저는 한 번도 술을 먹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술 취함을 잘 몰라요. 네. 술 취하는 것이 어떤 겁니까 대체? 네. 네. 자. 여러분, 이 말은 세상의 최고 권력이 이끄는 것에 여러분을 내어 맡겨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권력에,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최고 높은 자리에 여러분을 내어 맡겨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안에 안락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 비기독교인들이 그들이 원하는 평안, 기쁨, 행복, 이곳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은 세상의 가치관에 사로잡히지 말고 술 취함과 방탕함을 떠나서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의 메시지에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것도 평생 되는 게 아니라 가끔이겠지만 그 가끔이 계속 지속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인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언약의 그 놀라운 사실,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책임 있게 분별하고 그것을 지키며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행하라 라는 그 말은 지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은 행할 수 있는 능력 없어요. 여러분 다 알고 있잖아요. 또한 비기독교인의 삶의 모습은 음란하다고 했습니다. 호색하다고 했습니다. 다투고 시기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음란, 호색, 다툼, 시기를 문자 그대로 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음란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음란의 삶을 버려라, 이런 1차원적인 생각으로 우리 삶에 적용할 수도 있어요. 물론 마찬가지죠. 하지만 여기에 공통적인 것이 있어요. 음란, 호색, 다툼, 시기의 공통적인 것은 무엇일까요? 시각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느냐,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보이는 것에 집착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은요,
보이는 것에 집착해요. 그렇죠. 보이는 것. 무엇이 보이냐? 이게 여러분의 현주소예요, 지금. 왜 음란합니까? 만족을 모르고 있는 기준을 가지고 잘못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자기의 영역에서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기준을 너무 높게 보고 있는 거예요. 호색은 무엇입니까? 과도한 애정을 품는 거예요. 욕정을 품는 것이 바로 호색이에요. 기준을 잘못 잡고 있는 거예요. 기준을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다툼은요, 자기와 보는 시각이 다른 결과로 나타난 결과입니다. 시기는요, 질투입니다. 자기보다 더 사랑을 받고 있는 자를 향한 미움의 시각이 바로 시기예요. 공통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보는 시각입니다. 세상의 가치관들이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을 보고 네가 지금 무엇을 쫓고 있느냐? 얘야, 네가 갖고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 없어.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것을 추구하지 않는다라면 너는 망하게 되는 거야.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하마라티아, 헬라로 말하죠. 관역을 맞추지 못했다, 빗나가다라는 뜻이에요. 관역을 맞추지 못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관역을 제대로 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관역을 제대로 못 보니까 관역을 못 맞히는 거예요. 네? 백날 연습해 보십시오. 관역을 제대로 못 보면 어떻게 맞출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관역을 보면요, 어느 순간에는 그것에 맞출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보지 못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앙의 행위를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해요.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그 시작이 바로 죄예요. 죄는 딴 게 아니에요. 잘못 살아서가 아니에요. 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죄이기도 하지만 더 큰 죄는 뭐냐?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 죄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우리들도 이 부분에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보여지는 부분에 얼마나 많이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갑니까? 신분, 위치, 인기, 인정, 대부분 평가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나예요. 옆 사람 보지 마세요. 나예요. 오늘 본문의 대상은 나지 옆 사람에게 한 게 아니에요. 에베소서 5장 6절에 보면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헛된 말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라고 엄히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항상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러분 집에 가셔서 제가 이야기하는 걸 잘 찾아보세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그거 누가 한 말입니까? 소크라테스가 한 말입니까? 무명이에요, 무명. 인본주의적인 세계관을 가진 어떤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너가 네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오늘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면 너는 헛된 인생 산 거야. 이게 하나님의 측에 서 있는 말씀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의 이름을 남긴다 한들 그것이 여러분의 생명을 살립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보이는 것이 전부입니다. 이기는 것이 강한 거예요. 자기에게 냉혹하지 않으면 상대방에 노출되기 때문에 잡혀 먹힙니다. 그러니 철저하게 자기를 보호하고 자신을 숨기는 모습을 가지고 있죠. 심지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들도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강조합니다. 이겨야 돼, 잘해야 돼. 너 한 대 때렸냐? 한 대 맞았냐? 그럼 2대 때려. 물어, 꼬집어, 머리끄댕이 잡아. 이긴다. 코피 나기만 하면 너 이겨 라고 말해요. 물론 이겨야죠, 싸움은. 그런 것을 말하지 않잖아요. 세상의 어둠,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빛으로 만들어졌지만 우리도 그곳에 점점 먹혀들고 있습니다.
어둠에 속했던 유대인들은 예수를 죽음으로 사지로 몰아갔습니다. 그 어둠의 세계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듯이 오늘 우리를 죽이려고 위협하고 유혹하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얼마나 험한 것인지 아니? 너 그것으로 인생 살지 못해라고 우리를 핀잔을 줍니다. 자신들의 경험을 통하여 우리를 가르쳐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것처럼 어둠은 지금도 우리 옆에 서서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시간마다 호흡하는 그것마다 매 순간에도 우리는 어둠의 시험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어떤 믿음의 자세나 경험에 기적을 체험했다고 해서 그것이 오늘의 여러분을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과거에 자신이 위의 것을 붙잡고 살았잖아요. 자신의 출세, 지식, 명예, 정의, 심지어 관습, 이 모든 것들의 최고의 위의 것을 붙잡고 살았던 것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알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그게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자기가 붙잡고 살았던 것이 헛된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으로는 어둠을 당해낼 수가 없구나, 이것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구나 라고 알았던 것이에요. 어둠 속에 사로잡혀 육신의 정욕으로 만든 이 옷, 생명과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지식으로 바라보고 판단하고 지식의 명철함을 가지고서 입었던 이 옷, 이 시각이 생명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는 것. 오직 구원의 때 기준점이 되시고 구원의 빛이 되시며 더 나아가 구원의 옷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그는 알았습니다. 바울은 성경 곳곳에서 그래서 표대를 향해라, 그리고 나의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라, 남자답게 믿음으로 굳게 서서 그 길을 걸어라, 방향을 제시하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잘못 보면 죽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신앙은요 외길 인생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도박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신앙, 아니 여러분의 영생을 누구에게 맡기겠습니까? 그것은 모험이 아니에요. 서두에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영생은 천국과 지옥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있다니까요. 여러분, 어떤 걸 바라보고 살아가냐고요. 그리고 우리는 믿음을 너무 형이상학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냥 막 살아도 돼,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라고 생각하며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구원과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나홀로 어둠을 맞서 싸우는 기백이 멋있어 보이고 용기 있어 보이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시각을 어둡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혼자 세상을 맞서고 서 있어 보십시오. 세상은 여러분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세상에서 100번 이긴다 한들 구원과 상관없다라면 세상의 어둠에 놀림거리요, 세상의 도구가 되는 것이에요. 세상은 우리들에게 심지어 승리의 자리도 양보하지도 않아요. 심지어 승리의 자리를 양보하는 척하면서 여러분의 옆에 있는 사람들의 손으로 여러분의 바지를 잡아 끌어내리게끔 만들고 있습니다. 보란듯한 신앙생활로 승리를 경험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세상의 속임수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빛의 갑옷 아래 거하는 존재가 아니면 우리는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싸워서 빼앗는 것도 승리이지만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것도 승리입니다. 그리스도에게 빛의 갑옷을 입혀주시는 분,
그분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세요. 빛의 갑옷이 되어주시는 분은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옷은 내가 능력 있고 내가 충성을 다해서 받은 상급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에게 입혀주신다라고 약속하여 주신 그 빛의 갑옷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내가 입고 싶어서 입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에게 입혀주신다라고 약속하여 주신 선물이에요. 믿음은 투쟁하여 획득하는 전리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생명의 의복입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짧죠? 이 빛의 갑옷이 상징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완전한 화목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죄인인 우리가, 앞으로 길어질지 몰라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갑자기 길어지려고 그래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신 분은 누굽니까?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주셨고요,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이게 바로 성부, 성자, 성령의 공통적인 역사죠. 그 결과가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누군지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그 가르침 속에서요. 그러나 여러분 집에 가서 사도행전 1장을 자세히 보십시오. 1장 3절에 분명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습니다. 목격했어요. 그 결과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죽은 사람을 눈으로 보았어요. 그 사람을 믿지 못할까요? 믿게 됩니다. 그게 성령의 은혜잖아요.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곧 예수님이 바로 이 모든 계시로서 이 땅에 오셨고 계시의 완성으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계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누군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이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6절에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죽은 우리를 주님께서 살려서 하나님의 보좌에 앉게 하셨다. 이 법칙을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죽은 우리를 예수께서 친히 살리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우리가 받아들여지고 온전하게 된 것은 하나님으로 대속자가 되어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된 겁니다. 대속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아무리 우리의 믿음이 연약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하여 주신 그 약속만 신뢰한다라면 우리를 로마서 4장 6절 이런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입는 사람,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완벽하심이라는 기초 위에 기꺼이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이름이 아무 가치가 없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의 의복이 아무리 더럽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의 의복이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가 입었던 의복을 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혀주신 그 의복을 보며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모든 복의 최고 정점입니다. 이것에 비교할 복이 또 있습니까? 우리가 입은 죄의 옷을 주님이 대신 입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이름 앞에 붙은 죄인이라는 수식어를 주님께서 떼어버리시고 주님께서 친히 죄인이 되어주셔서 십자가에 죽어주셨습니다. 주님이 죄인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모두가 씻은 듯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름에 붙어있는 죄인이 바뀌었고 여러분이 입었던 의복이 바뀌어서 깨끗하고 정결한 의복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주님이 나의 죄인이 되어주셨다는 것이 은혜예요. 주님이 나의 의복이 되어주셨다는 것이 은혜예요. 믿습니까? 우리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고 우리를 붙들어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열심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셨잖아요. 너는 내 백성이다. 그리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친히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묵묵히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쉬지 않으십니다. 온 인류의 조물주가 되어주셨고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피조물 중에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만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모든 것들의 보상보다 더 큰 보상을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과 존재와 오늘 속에 함께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의 옷 되시는 주님이 여러분의 의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의 지금 더러운 옷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복으로, 의의 의복으로 입혀져 있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옆 사람을 보십시오. 주의 의복이 보입니까? 주님께서 입혀주신 의복이 보입니까? 그 의복을 입혀주신 겁니다. 그래서 옆 사람이 사랑스러운 거예요. 옆 사람이 왜 사랑스럽습니까? 주의 사랑은 사랑합니다. 왜요? 주님께서 입혀주신 의복 때문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신뢰하십시오.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백성은 내가 책임진다. 같이 따라해 봅시다. 내 백성은 내가 책임진다. 내 백성은 내가 책임진다. 그런 모든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